7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집사는 음식 분배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거 아니었던가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은 사도들이 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어 수 있지만 복음 전파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모든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안 해도 된다거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디폴트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신앙인의 기본값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공의가 무너진 세상, 돈 주면 뭐든 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만 그런 줄 알았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그곳도 썩을 대로 썩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소가 정의를 이뤘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 이유가 아닌 돈 때문에 정의를 포기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돈에 왜 그렇게 휘둘릴까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압니다. 돈이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도 알고 돈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 때문에 뭐든지 타협하고 뭐든지 내다 팔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자칫 돈 때문에 팔려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들려고만 하면 뭐든지 이유가 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돈의 가치를 잘못 정립한다면 저는 돈에 의해 팔려다니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돈에 의해 휘둘리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사꾼이 될 뿐이죠. 돈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도 싫지만 선동되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아니, 답답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선동하는 자가 거짓말이 탁월하기도 하고 선동당하는 자가 전혀 분별의식이 없이 따르기도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양쪽 진영에서 총을 들고 대치합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소리 지릅니다. 쏘지 마! 아무도 쏘지 마! 다들 초긴장 상태죠. 경찰은 피 흘림 없이 이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입니다. 나쁜 악질범인이 총을 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고 이 일이 끝날 수 있었는데 총소리 한 발에 너도 나도 앞뒤 잴 것 없이 총을 발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누군가를 죽이게 되죠. 혹은 자신도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선동하는 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충동하고 그들 편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선동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악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선동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위기에서 나 자신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귓가에 울리는 나의 마음을 현혹하는 선동의 소리에 귀를 막고 분별하며 거절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선동당하면 됩니다. 아멘. 7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광고부터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텍스트로는 큐티 묵상이 당연히 공유될 테지만 영상으로 묵상 공유가 가능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 영상으로 큐티 나눔이 올라오지 않아도 저의 신변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간혹 영상 안 올리면 걱정해 주시는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큐티가 어디서든 언제나 지켜지길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도 빌라도가 자꾸 물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데 너는 대답할 말이 없느냐? 분명히 마가복음 15장 2절에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신 후였는데도 빌라도는 또다시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는데도 결국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사실이냐 묻는 대제사장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실을 쏟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도마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도마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실 찾기의 자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찾기의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도 자유주의적 신학에 빠져들고야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계의 저변에 계시는 하나님은 믿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믿는 것이지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해, 그분의 말씀을 향해, 그분의 섭리와 행하심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믿는 신앙인의 삶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선명합니다.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고 축복의 하나님도 보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하나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섭리가 가득합니다. 각자의 삶에 아브라함의 도전과 같은 인생도 있었고 손바닥만한 유산도 얻지 못한 서글픔도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혹사와 같은 고난도 있었고 12조상을 낳은 것과 같은 기쁨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나의 희노애락 속에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가나안에서 누군가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의 끝에서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살아생전 찬란함이나 부나 영광에 상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혹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이 묵상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길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인생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세요.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7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AI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23절. 무언가 대단한 일에 결심하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전부터 이미 탁월한 지혜와 능력들이 발현되었습니다. 22절. 그러나 그의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결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집사가 됐고 또 선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그때마다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사명을 위해 발현하는 게 느려집니다. 어쩌면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선교지로 향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을 섬기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결심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결심하고 나서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배웠고 그의 나이 80살에 출애굽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결심도 돌아보면 언제나 실수투성이었고 광야 수업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실수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에 조금 더 준비된 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39절. 어릴 적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 아궁이 있는 집, 연탄을 떼고 화장실은 옆집으로 가서 그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방문은 창호지 문이었고 밤중 화장실은 당연히 요강을 써야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 좋았습니다.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하고 향수와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아버지가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맛있는 떡고기와 튀김이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냉차와 아이스크림 카트를 끌고 다니셨는데 그것 또한 부족함 없는 군것질 거리가 되었습니다.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김에 그때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포장마차와 냉차로 집에 계시지 않았고 포장마차, 떡고기는 질렸고 어린 나이에 집에서 얼어붙은 떡을 떼며 밤시간을 보냈던 것도 쉽지 않았고 튀김은 항상 기름 냄새로 가득한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번 먹겠다고 카트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어머니를 찾아다니다가 지치기가 더 일쑤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미화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과거인데 괜히 아름다운 추억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봐야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과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과거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때가 좋았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지금 단단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막상 돌아가면 최악입니다. 노예이고 매 맞아야 합니다. 맨날 일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목숨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신앙인은 그러므로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과거가 좋았다고 기억된다면 정신 차리세요. 단언컨대 돌아가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면 망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과 사명, 천국 여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7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산에서도 복음을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박해 속에서도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이 행동은 사실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칫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때마침 집집마다 들려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 같은 스데반 장례도 위험천만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합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라 불린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이웃, 친구,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일이라면 앞뒤 안 재고 뛰어들면서 다른 사회적 도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물불 안 가리는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든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동시에 회사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면 위기의 상황이라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 돼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리를 다한다면서 가족에게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감히 말하건대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가족의 일원들이 서로에게 가진 건강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도리를 지키는 삶은 필수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든 실제적인 영역이든 사회적 영역이든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책임은 져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핑계대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 현재 저는 한국 부산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부산을 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높은 빌딩이 즐비하고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변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들리는 얘기들은 당연한 듯 세상 얘기로 가득합니다. 이 땅의 복음은 어딘가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복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퍼져나가든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휴가도 예외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도 예외가 아니고 출장도 예외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인들은 상황이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벽 부산 해운대의 전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해운대가 주는 전경의 휴식과 여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생각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7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목사는 없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빌립도, 베드로도, 요한도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며 할 수 있는 일도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 곧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법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들 중에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드러나는 은사와 능력 때문인지 그분들의 교회 교세는 엄청나고 그분들은 수많은 다양한 일들과 거대한 일들과 중요한 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감당하십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혹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의 능력을 얻고 싶어서 마법사 시몬 같은 실수를 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시적 능력에 목을 매고 목회에서 얻을 이익에만 정신이 팔리는 것이죠. 실제로는 능력 있는 목사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마법사 시몬처럼 능력에 눈이 멀고 사람들의 능력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저도 마법사 시몬처럼 온갖 실수로 점철된 장사꾼 목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능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에만 눈이 먼다면 마법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능력이기 이전에 순수한 신앙입니다. 사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실한 선포입니다. 화려한 은사를 향한 갈망이 아닌 받은 은사를 향한 성실입니다. 내 안에 혹 있을지 모를 마법사 시몬의 마음을 제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교회 안이 안 좋은 일들로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과 자유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도 보면 위대한 사도들이 있고 성령을 받는 가장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도 무너뜨리고 장사의 불혈로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리는 지키는데 듣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내 생각만으로 가득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득 가지고 갔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후에 나의 이익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를 얻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도전을 받고 나와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짐작하는 것은 마법사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 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종용했으나 마법사 시몬은 그저 중보기도만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회개는 나의 입술로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고백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법사 시몬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아이가 학교에 부모님을 모셔오고 피해자, 가족을 대면할 때 옆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사죄하고 중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담임 교사가 중재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가해자 학생 부모가 사죄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먼저는 가해자 학생의 진정한 회개와 사죄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자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중재위원회가 다 해결할 거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중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법사 시몬의 죄를 베드로, 요한이 중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중재는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해야겠습니다. 7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라 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간다게의 재정관리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했는지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간섭을 시작합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순종해서 하는 일이지만 관직에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간섭입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회고의 관리는 빌립이 누군지 묻지 않고 그를 자기 마차로 올라와 앉으라고 초청합니다. 사실 목회자의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빌립 같은 사람이면 나의 위용보다 못한 것 같은 모습이면 그의 행색이 별거 없어 보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은 몰라도 당신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모르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고위관직에 있는 이 높은 사람은 태도가 참 좋습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로 빌립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지식의 학위로 성경의 이해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성경을 읽으며 유석을 참고하듯 말씀의 지혜와 통찰로 다가오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말씀의 배움과 나눔을 가져야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내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차에서 이사야의 책을 펼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읽고 빌립이 해석해주자 거기서 복음의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펼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변하길 기대합니다. 놀라운 말씀의 기적들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길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도 기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39절